7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막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고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너무나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을까? 또는 이 땅에 정말로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도 되지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 권력자들과 그 힘 간의 싸움 때문에 전쟁을 겪고 가족들을 잃기도 하고 살아갈 터전을 잃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또 어떠한 그런 불의한 일들 때문에 정말 의롭게 살려 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우리는 쉽게 견뎌내고 시간이 흘러가면 다 해결될 거야, 다 해결될 거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듯이 시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내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내 안에 있는 아픔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밤이 찾아옵니다. 잠을 자려고 하다 보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동이 터옵니다. 똑같이 아픔을 가지고서 이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아마 평안한 가운데 살면서 그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거 모를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틀에다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거기다 끼워 맞춰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의 아픔들, 내 마음의 갑갑함들을 가지고서 말을 전했는데 그렇게 전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목사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목사는 갑갑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불편하면 듣지를 말든지 처음부터 상대를 하든 말든지 그냥 단면만 보고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내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내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속에 뭔가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하고 귀라도 기울여 보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는 답답함 때문에 더 견딜 수가 없는 경우들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욥의 이러한 탄식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욥이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하는 사람들,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고통스러운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욥이 왜 하는 걸까요? 그들은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 일을 하면서 오늘 하루 일을 마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품삯을 기다리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해가 지면 내 고통이 나아질까? 아니,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알잖아요. 몸이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제 우리가 저녁 때 말씀을 들었던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갑자기 자신의 몸에서 그 아픔의 근원들이 싹 사라져버린 것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지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조금씩 나아간다는 것, 그 정도는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나아버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그러한 기대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달째 고통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밤이 오면 그 노동하던 사람들도 다 쉬는데, 안식하고 쉬는데, 그런데 자신은 가만히 보니까 밤이 오면 고통의 밤에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올 때 꼭 저와 같이 그 왕십리행 수임 분당선 3-3칸 그 문에서 내리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앞에 서서 전 먼저 뛰어내리려고 작정을 하고 딱 있고 제 뒤에 두 분의 아저씨가 계십니다. 아무리 봐도 그분들은 정확한 시간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분들이 안 보이면 제 마음이 불안해요. 이분들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아프신가? 막 그랬더니 어떤 날은 휴일이더라고요. 오늘이 휴일이지. 왜 나만 휴일이 아니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내리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밤이 오면 밤을 보내고 또 새로운 아침에 힘을 내서 또 일하러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시니까 물론 표정은 늘 이렇게 무표정이세요. 그분들의 표정을 제가 지하철 그 문 반사되는 걸로 보거든요. 저럼에도 저렇게 무표정으로 지내시더라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시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욥은 지금 그러한 기대가 전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욥기를 묵상한 지 일주일 되어서 욥이 일주일 정도 아픈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욥은 지금 여러 달째 아파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픔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아픔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효자손은 하나씩 있으시죠? 없으신가? 누가 긁어줍니까? 가려우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 때문에 가려운 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그 상처가 또 더 덧나잖아요. 요즘같이 뭐 소독약이나 제대로 돼 있는 때입니까? 그리고 욥은 그 무너진 그 잿더미 위에서 지금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니 욥이 말하는데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딱정이가 앉았다가 딱정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그 따가운 거 여러분 아시죠? 너무 리얼하게 제가 표현하려고 하나 다 접겠습니다. 아침이니까 좀 우리 마음을 너무 격동시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가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빠른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베틀에서 북이 지나다니는 것보다 빠른데 그러면 뭔가 좀 희망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욥에게는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이렇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모든 인생은 죽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빨리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그저 내가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겠는데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끔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참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좀 가볍게 표현하면 참 말이 많다.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시지?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자신의 괴로움들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다가 제가 아이오와라는 곳에 가서 정말 한국 사람 없는 곳에서 목사님들이라고는 다 미국 목사님들밖에 없는 곳에서 겨우겨우 영어로 생존하고 그분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냥 듣는 척 말한 척 뭐 그렇게 하면서 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보내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고 또 대도시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말이 많아졌더라고요. 저는 별명이 스파이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 예. 저하고 같이 앉아 있어 보십시오. 제가 말을 하나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아닌가?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나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말이 많아졌어요. 예.
힘들고 좀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와서 지금 거의 이제 3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말이 더 많아졌어요. 한국 와서 지내는 그 저의 시간 동안 제가 힘들었던 일들이 참 많아지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제 아내나 제 딸이 또 말한다, 또 우리는 몇 번이나 들어야 되나, 그런 것. 근데 그래서 이해가 돼요. 어느 순간에는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프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라도 해야 되겠어요. 더군다나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더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더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말이 많으면 그냥 그렇게 우선 이해해주고 넘어갑시다. 힘든가 보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리 뭐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도 말이 많으면 힘든가 보다. 목사가 설교가 길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힘든가 봅니다.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은, 요즘에 자꾸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욥의 힘듦이 저한테 이렇게 전가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핑계도 대보지만, 어쨌든 아파하는 사람은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말도 못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좀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써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욥이 지금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바알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이 그들의 생각에, 그 고대 근동에서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의 생각에 바알이 이 바다와 땅을 이렇게 창조할 때, 그때 이러한 티닌이라는 바다 괴물, 그러면 티닌이라는 괴물, 그리고 바다를 얌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어떠한 괴물들을 가지고서 이 바알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괴물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다에 그렇게 가두어 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이 뭔가 하면, 여기 지키시나이까, 이건 나를 보호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두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가두어 버리셨다. 내가 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괴물입니까? 바다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괴물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괴롭힐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가두어 버리신 그런 괴물입니까? 왜 나를 감금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항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을 잘못 이해하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바다 괴물을 지키시나? 왜 보호하신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읽어나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욥이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예로 들어서, 내가 뭐 특별한 존재나 됩니까? 내가 뭐 이 땅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존재나 됩니까?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나를 가두어 놓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잠이라도 자려고 하면, 내가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조금만 자면 그 자는 시간은 좋잖아요. 안 그러세요? 마음에 막 괴로움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서 한 30분을 자고 일어났다? 그러면 그 30분의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아마 잠 못 자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괴로움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욥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니이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나를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빨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날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걸까요? 라는 건데 17절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만 보면 말씀을 해보소서. 그냥 몇 장 몇 절까지는 제가 요구 안 하겠습니다. 어디서 봤던 말씀 같다. 자, 66분의 1 찍기. 시작. 욥기 빼면은 65분의 1입니다. 자.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강 권사님? 예, 맞습니다. 시편. 예, 여기서 이제 보너스 찬스. 시편 몇 편? 그것까지 말씀하시면 보너스 상품까지 얻게 되십니다. 힌트 드려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시편 8편입니다. 한별원제는 이따가 보너스 상품을 받아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강권사님은 기본 상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8편에서 쓰였던 이 말씀과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 뉘앙스가 다른 거죠. 시편 8편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서 그 속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참, 내가 이랬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이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 하늘의 별들과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는 과정 속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였다면, 지금 욥은 그 시편을 인용했는지 또는 어떻게 그 시를 비슷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나를 뭘 하겠다고 나를 크게 만드시고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말을 좀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게 얼마나 나에게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 말에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말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잖아요. 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랬고 제사장 중에서도 그랬고 또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인지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얘기했지 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던 욥이 내가 지금 단련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권징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뭔가 단련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표현을 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욥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욥은 그저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욥은 지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매 순간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똑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고 있으면서도
이쪽으로 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한순간에 있다가도 또 한순간엔 제발 한 번만 나를 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내버려 두시죠. 뭘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순간들도 가끔 여러분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그랬던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만 주셔도 됩니다. 가끔은 조금 잠깐만 놔주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번쩍 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 욥은 지금 고통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욥은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한다고 하나님께 뭐가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좀 안 해보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원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내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거 뭐 어떻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욥이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드디어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라고 보지만 욥은 지금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맞지 지금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욥이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냥 우리를 보면서도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겪고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움직이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LA에서 떠나서 뉴저지로 가게 될 때 그 공백기가 한 4개월 있었습니다. 아무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아내한테 물어봤던 것이 뭐였나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우리가 몇 달 살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 아내가 4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정말 힘들게 지내면서 불면증을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가장으로서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중국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저의 멘토시기도 하신데 그분이 뭐하고 있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뭘 할지 몰라서 그저 매일 큐티만 하고 있습니다. 큐티도 열심히 하지? 네 열심히 합니다.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좀 올래? 북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어떻게 중국에 가면 됩니까? 야 중국 오는 것까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줘야 되냐? 영사관에 가서 비자 받고 비행기표 사고 오면 되지. 정말 고지고대로 했어요. 비행기표 사고 그러면 거기서 다 비자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혼자 뚜벅뚜벅 영사관에 가서 비자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준대요. 왜 안 주냐고. 너 목사니까 안 준다고. 잠깐만 갔다 올 건데 그랬더니 일주일짜리를 끊어준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말고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4주짜리인가 받아가지고 갔더니
남들은 다 6개월짜리 받아오는데 너는 왜 4주짜리 받아오냐고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냥 놀았어요. 놀게 하시더라고요. 자꾸 놀래요. 어디 가서 놀으래요. 오늘은 저 관광버스를 같이 타고 가봐. 오늘은 여길 가봐. 자꾸 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놀고 나서 마지막 날 중국인들과 함께 그 6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만드셔서 강의 쭉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한테 투자하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거둬들이실 거야. 너 아직 그만큼 쓰임받지 못했어. 분명히 너는 하나님께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큼 쓰임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놓고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욥이 고통 때문에 욥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왜 이런 존재입니까? 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실 거예요. 그 일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보면 부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은 죽어서 사라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가서 말해주고 싶잖아요.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아세요? 죽기라도 해야 부활을 하지. 지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얘기하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그만큼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내세에 대한 과도한 관심 또는 치중으로 현재의 부조리를 비껴가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습니다. 그것을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로지 내세만 바라보고 오로지 내가 갈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재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고요. 그럴 거면 빨리 가야지. 왜 빨리 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거기만 가라고 하냐고요. 지금 우리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저 오직 저 천국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신앙입니까? 그럴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다 데려가셨어야지요. 예수 믿은 우리가 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이 40년, 50년 왜 그렇게 남겨두셨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잘 파악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내세를 바라보는 오실 하나님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욥이 죽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욥이 왜 안 사라지고 있습니까? 풀어야 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씨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언젠가 올 그 나라만 바라보면서 여기서 넋놓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올 테니까 견디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풀어보자. 함께 해보자. 내가 조금이라도 너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줘 볼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렇게 말은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견뎌내보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려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저리 또 말하고 또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이 고백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모든 일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내일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정희 권사님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은혜 함께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디오피아에서 사역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